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문제고, 세 번째는 영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경 통독을 하는 운동 그리고 성경을 쓰는 운동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간다든지 써 나간다라는 것들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하고 살펴보아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는 것은 얼마만큼의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언어로는 각각 다른 언어지만 우리나라 언어로는 하나로 다 번역할 수뿐이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어떤 열정적인 의미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고 필리아라는 것들은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을 포함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줄지 좀 이상한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 성경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아라는 사랑과 아가페라는 사랑의 문제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을 거의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한 단어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2번을 되풀이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필레오,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필레오,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읽을 때에는 구별이 되지만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한번 배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찔려서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뭐 저는 부족합니다. 뭐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아가페보다는 한 급수가 낮은 필리아 사랑으로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들은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그 공유하는 뭐 그 정도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마 베드로가 이때 많이 겸손해져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베드로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히브리어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성경 교사라는 분이 그 천사들의 얘기할 때 천사들은 네 집단, 네 그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성경에 그렇게 네 집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그 에스겔 28장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룹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룹으로 말할 때 영어의 그룹을 말해서 집단을 말하는 걸로 아주 뭐 어이없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에 나타난 그룹이라는 것들은 히브리어 그 천사 이름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룹이라는 그 그 복수로 치면 이제 케루빔인데 케를 왜 그로 번역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왜 케룹이 아니고 왜 그룹이냐 말할 때, 히브리어는 강세가 있으면 모음을 정확하게 케라고 발음하지만 강세가 보통 뒤에 있는데 뒤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모음을 불명료 모음이라고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케룹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룹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그 가르치는 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봤을 때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만이 아니고 영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RSV가 있고 NASB가 있고 NIV가 있고 예루살렘 바이블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기 위한 그 가이드를 하면서 당연히 그 한글 성경 여러 번역판도 참고하고 영어 성경도 참고하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참고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문화와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배경에 따라 그 말의 의미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경은 싹 보이지 않고 없어졌는데 거기서 말만 빼와서 오늘날 성경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 말만 읽고선 우리가 다른 환경 속에서 그거를 읽는다면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말하는 거 하나를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 예수님을 따르려 그러는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의 부자라는 사람하고 오늘날 부자라는 사람들은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 기원 1세기 그때 경제나 그쪽 상황에서는 부자라는 것은 뭐 장사를 하는 부자나 무슨 뭐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하는 부자라든지 무슨 뭐 책을 잘 써서 뭐 돈을 벌었다든지 뭐 회사를 경영했다든지 전혀 그런 부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는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을 소작인처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한 개인이 그렇게 많은 땅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50년이 되면은 땅조차도 원주인에게 다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어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그거는 성경대로 말하면 불의한 부자고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본래 다 그 농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되는 그러한 거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그거부터 해결해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나 조상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걸 니네들에도 해결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날 시대하고 옛날 시대하고 경제적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고 잘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많이 연구하거나 또는 성경 자체를 많이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쓰여지는데 영감이 작용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의 그 어떤 문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쓰여진 근본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라든지 음성, 어떤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쓰는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쓸 때 온 영감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정말 크고 엄청난 영감이고 최소한 그보다 급이 낮고 작은 영감이라도 그 성경을 쓰게 한 영감이 우리한테 와야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되어진 많은 기적적인 일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체험, 유사한 거라도 체험을 해봐야 이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맛을 아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모든 체험을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중에 일부라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영감을 갖고 그리고 그 시대 배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안내하는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영감, 빛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또다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